이제 예수님은 본인의 공생의 제일 마지막 한 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예루살렘 입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생을 마치는 마지막 일주일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정말 몇 가지 의미에서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왕의 대관식을 그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열왕기상 1장 32절에서 35절의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그 대관식이 여기에 그려진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이야를 내 앞에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왕을 세우는 절차가 선지자와 제사장이 기름을 들고 가서 그 왕이 될 자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인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왕의 대관식의 일부입니다. 그때 반드시 중요한 절차가 있는데요. 왕의 대관식에는 낙이나 노새가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백마가 없어서 좋은 말이 없어서 혹은 병거가 없어서 노새를 내어준 것이 아니라 원래 전통적인 이스라엘 왕의 대관식이 노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열왕기상 1장 39절에서 40절은 백성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9절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남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파를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 하더니라고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금 예수님의 대관식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메시아는 구약의 히브리 언어로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 왕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고 있고 백성들은 소리 지르며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대관식답게, 왕의 입성답게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셨습니다. 나폴레옹의 대관식이 유명하지요. 자크 루이 다비드가 그 그림을 그린 것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 보면 나폴레옹은 교황이 주는 왕관이 아니라 스스로 왕관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씁니다. 이 사실을 들었던 베토벤은 영웅 교향곡을
이 나폴레옹 왕에게 헌정을 했거든요. 이 베토벤이 화가 나서 자기가 쓴 그 영웅 교향곡 악보 위에다가 펜을 집어 던졌다라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확대해서 제가 오려서 보았는데요. 왕관을 들고 이렇게 자기 머리에 쓰려는 사람이 나폴레옹입니다. 뒤에 교황이 떨떠름하게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대관식은 저런 화려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과도 아주 많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대관식은 어떠했을까요? 어떤 이유에서 그러한 모습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대관식은 성경의 예언을 이루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은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10절 말씀을 우리 조용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예수님을 인간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이때까지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도보로 걸어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분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 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갔을까요?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입성을 성경은 엄청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그 성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려고 하시는 것임을 성경이 적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520년 전 구약 성경의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이 스가랴가 이 사건을 예언하고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서 찾으신 겁니다. 제자들을 보내서 너희가 어디에 가면 나귀와 그 새끼가 묶여 있는데 풀어서 가져오라라고 말합니다. 도둑질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그 주인이 뭐라 얘기하거든 내 주께서 왕이 쓰시겠다 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해 놓으신 그 나귀 새끼를 끌고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당신의 거룩한 도성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그분의 공생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분의 행동 하나, 그분의 말 하나도 헛된 것이 없으며 구약의 예언을 따라 주의 말씀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기 위하여 철저히 순종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자기의 삶의 첫 번째이고 또한 자신의 전부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의 말씀을 이루려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 주의 삶을 통하여서 말씀은 까마득하게 잃어버린 채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을 따라 그냥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의 시간과 행위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도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성경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교인들은 이 말씀을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잘되고 유명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앞서고 백마를 타고 무언가 존귀하게 되어야 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방법은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빛이 드러나고 주님의 맛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방법이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예수님처럼 모든 시간과 행위를 말씀에 맞출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겸손한 순종을 보여주십니다. 스가랴의 예언은 왕의 출현은 겸손할 것이라 선포합니다. 마태는 이 겸손의 언급을 포함하여 전체의 성경 말씀을 다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다시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입성하지 않고 나귀를 타셨기 때문에 겸손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원래 왕의 입성은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솔로몬도 그랬고 이스라엘의 다른 왕들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조금 다른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가 있는데 그 새끼 나귀는 아직 멍에를 씌우지 않은 나귀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나귀를 타야 될까요? 당연히 왕의 입성이라면 어미 나귀를 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겸손하셔서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조금 더 이따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의 대관식을 보았는데요, 나폴레옹의 왕의 기한을 나타내는 그림도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이 우리가 흔히 본 나폴레옹의 그림입니다. 백마를 타고 붉은 홍포를 두르고
말의 크기와 나폴레옹을 비교하면 키도 크고 멋있는 청년처럼 그려진 그림입니다. 나폴레옹이 부탁해서 그렸던 그림입니다. 그런데 실제 나폴레옹의 모습은 저렇지 않았습니다. 나폴레옹은 키도 작고 왜소했습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은 겁쟁이였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그림이 진짜 나폴레옹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알프스를 넘을 때에 그는 겁이 많아서 알프스를 올라갈 때에는 자기의 말을 탄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나귀가 순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내려올 때에는 여러분, 올라갈 때는 네 발로 기듯이 올라가면요, 굉장히 땅이 가까워 보이고 안전해 보입니다. 그런데 산을 내려올 때 보면요, 경사가 급하면 이게 얼마나 높은지 미끄러지면 절단이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말을 타고 내려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 나폴레옹은 나귀를 타고 내려오는 것이 무서워서 엉덩이를 땅에 대고 썰매를 타고 내려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나폴레옹의 바른 모습은 오른쪽 그림입니다. 왜 나폴레옹이 저런 모습을 숨겼을까요? 그는 자신이 대단한 사람으로 나타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이 씌워주는 왕관보다는 내가 스스로 왕관을 쓰고 내 사전에는 불가능은 없다라고 말하고 싶어한 사람이었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인 것 같은데요, 제가 확인을 해보려니까 그 설교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 나폴레옹을 비꼬면서 내 사전에도 불가능은 없다 라고 하시면서 자기의 사전을 들고 강단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임파서블을 찾으니까 그 목사님이 임파서블을 칼로 오려내고 그 자리에 임파서블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도 내 사전에 임파서블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런 우스갯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구약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종으로 입성하는 것이지 군대의 승리자로 입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의 장군들과 같이, 로마의 황제와 같이 승리의 개선의 입성이 아닙니다. 우리의 왕은 온유하고 평화로운 평화를 가져오는 왕이라고 스가랴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귀를 타서 겸손한 것이 아니지요.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탄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작년에 비로소 차를 티코에서 다른 중고차로 바꾸신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한테 조금 후배 목사님인데요, 진짜 겸손한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섬기는 개척교회가 너무 힘든데 성도들한테 부담을 씌우지 않는다고 그 고물 티코를 그때까지 몰고 다니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티코가 교회 마당에 이렇게 세워지면요, 교인들이 전부 와서 이게 웬 차래? 지금도 이런 차가 있어? 이게 굴러가? 하고 구경합니다. 그러면 이 목사님 저 노예 어디에서 온 목사님, 그 목사님 차야 이러면 아이고 하면서 그 목사님이 누군지 한 번 더 보곤 했습니다. 하도 궁상 맞으니까 노예의 다른 목사님이 자기가 10년 타는 차를 바꾸면서
이 차라도 제발 타라고 그 차를 물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기름값 많이 든다고 자기는 안 탄다고 하니까 그 목사님이 내가 기름값 보조해 줄게. 그래가지고 그분이 티코를 작년에 처분하고 지금은 SM5 10 몇 년이 된 차를 지금 물려서 타고 계십니다. 여러분, 티코를 타서 겸손한 게 아니고 겸손하셔서 티코를 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낙이 새끼를 타서 겸손한 게 아니라 그분이 겸손하셔서 낙이 새끼를 탔다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분은 인간의 세상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은 가장 겸손이고 신학적인 용어로는 자기 비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스스로 낮아진 것이 바로 겸손과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8절을 말씀은 이것을 말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낙이 새끼 타는 것은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주목해 볼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모든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무런 볼 것이 없는 너 지렁이 같은 야고바라고 말씀하셨던 그러한 피조물이 되시고 사람들의 종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제 죽임을 당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어떤 책에 보니까 성탄절 카드가 하나 이렇게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그 카드 앞면에는 알렉산더 대왕, 줄리어스 시저, 나폴레옹, 히틀러, 레닌 등과 같은 많은 왕들과 독재자들의 모습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앞면에는 이렇게 글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역사 속에는 신이 되고자 했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카드의 안쪽에는 구유에 누이신 아기가 그려져 있었고 그 밑에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되고자 했던 신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왕이 겸손하신 분이시며 자신을 낮추시는 분이라면 그 종이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날 교회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가져오라, 주시옵소서라고 막 부려먹는 예수와 그리고 명령하고 부탁하고 대우받고 높아지려고 하는 종님들이 존재하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진정한 교회는 우리의 왕이요 주인이 되시는 주님과 종놈들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닐까요? 그것이 진짜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종님은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다 종놈들일 뿐입니다. 겸손의 왕 예수님의 말씀에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설 수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요, 종이 아닐까요? 그 사람들이 진정한 왕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내가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백부장이요, 자기의 집에 있는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려 하자 이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수하에도 사람이 있어 저들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대답이 왜 믿음이 있는 대답이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보지 못했던 그러한 믿음일까요? 그는 하나님 아래에 있는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할 것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 것이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왕으로 섬기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이 주님이라는 뜻은요, 종이 주인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입으로 주님이라고 말한다면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 진정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진짜 왕입니다. 그분은 화려한 왕관 대신에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쓰시고 유월절의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왕이 되셔서 그의 백성을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유월절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초태생을 죽인 것입니다. 그 초태생을 죽인 것은 첫 번째 난 것만 죽이는 것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죄로 말미암아 다 죽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살아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장자, 자기의 초태생을 죽이는 대신에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집 문설주와 지방에 바르고 그 하나님의 저주가 뛰어넘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뛰어넘다, 건너뛰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유월절을 기다리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때가 정확하게 유월절을 앞둔 엿새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까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지키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곧 해방을 의미하며 해방은 새로운 민족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 의미를 계속해서 살려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입성한 때가 바로 유월절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위한 예루살렘 입성도 유월절 절기를 앞두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가 엘리야나 엘리사보다도 더 큰 자라는 것을 알았고, 자신의 배를 배불릴 수 있는 그러한 선지자임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다윗의 계보에서 오실 왕이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것을 기대하면서 사람들은 그 기대로 환호하고 겉옷을 벗어 땅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깔며 흔들며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호산나 구원하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소리가 온 거리를 가득 채웠을 때에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저들의 환호성이 금방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는 소리로 바뀔 것임을 알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내는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6월절 기간이 되면 이스라엘의 민족 해방 운동이 반로마에 대해서 극도로 치닫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6월절은 우리의 광복절과 같은 날이니까요.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고 해방되기를 원하는 절기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들은 자신의 욕구를 채워주실 분으로 예수를 생각했고, 그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예수님을 환호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왕을 환호한 것이 아니라 본인들을 위해서 환호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잘못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고, 그들의 헛된 소망 때문에 그리스도는 피 흘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예수님은 끝이 났을까요? 지금 호산나를 외치며 옷을 벗어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를 흔드는 저들은 착각하고 있었지만, 그 순간 하늘의 모든 천사들과 믿음의 선조들은 숨을 죽이며 진짜 만왕의 왕, 영광의 왕이 다윗의 성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라고 그 광경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군대를 보내서 전쟁터에서 피로 승리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을 십자가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금으로 만든 왕관이 아니라 가시 면류관을 쓰셨고, 세상의 왕들이 앉는 보좌로 가기 위하여 거룩한 성을 입성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보좌로 가기 위하여 십자가로 다가가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리석은 자처럼 되셔서
비난과 조소를 한 몸에 받으셨습니다. 그의 예루살렘 입성은 진정한 왕의 대관식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외쳐대는 승리의 입성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가 다윗의 군대보다는 더 강력한 군대를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메시아 왕국이 이스라엘의 좁은 영토를 복원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왕은 백마 대신에 초라하게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시고 빛나는 보석이 박힌 금면류관이 아니라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환호와 위엄으로 땅의 보좌에 앉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는 팔레스타인의 작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당시 세상을 지배하는 대로마 제국의 나라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가 되셔서 그의 나라는 태초부터 영원까지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요 그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왕의 다스림과 보호 아래 살며 그분의 통치와 주권 속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대관식이 예루살렘 입성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수님을 어리석은 나의 욕망의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만유의 왕,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 왕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왕을 늘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